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쪽입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mamre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쓴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석귀에 말씀을 새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은 돌보다 더 완악합니다. 더 굳어졌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여기에 말씀을 새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온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사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 새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약학자는 예수님에게도 이 예를 적용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서 설교를 할 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훨씬 권세 있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났는지 부닥치는 모든 세력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의 세력은 고침을 얻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런 모든 그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는 삶, 여기에 대해서 학자는 오토바실레이아, 몸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그 몸이, 그 삶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몸소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도 몸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주로 삼고 몸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숨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무엇을 매개로 해서 훈련하셨는가 보니까 초반에 가장 하나님이 근원적인 것을 매개로 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는데 생존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절박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우르에서 애굽으로 이제 저희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기근이 왔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먹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땅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머물 것이냐, 아니면 이거 잠시 포기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애굽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하고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가야 산다. 애굽으로 건너간 사람이었습니다. 건너가서 또 부닥친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내가 이뻐서 애굽의 권세자들이 자기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뭐냐?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권세자의 매부가 되는 길이 사는 길이다. 파라오의 매부가 됐고 아내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생존이란 문제 이렇게 참 치사하고 그러나 절박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실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의 살기보단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 맹목적인 삶의 의지에 거역할 수 없었던 사람, 자신의 죄성과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연단 과정은 사람에게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등 따숩고 먹을 거 많고 넉넉할 때는 다 사람 좋아요. 그런데 생존의 위기로 몰리면 어떤 사람인지 그때 드러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저도 27살에 처음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호동에 있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중등부 교육전도사로 시작했는데, 그 교육전도사 급여는 생존의 참 아주 작은 부분에 감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는데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 교실에서 살았고,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제 식구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는 월급의 생존에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면 참 큰일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사로 살아도요, 정말 시험에 들어서 당장 교회 사표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또는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 섬기는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들의 모습에 실망이 돼서 참 이 교회를 난 간두고 싶다. 또 여러분 교육자 생활을 간두고 싶다. 신학교도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들었을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어떻게 그걸 이겨냈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내가 이 더럽다고 그냥 탁 내팽개치고 가면 당장 가족은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하루만 더 버티자, 한 달만 더 버티자, 금년 말까지만 버티자로 이 버티다 보니까 환난과 고난에 인내하는 훈련이 생겨가지고 위로 못 올라가니까 뿌리가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근성이라는 게 생겨요. 이 근성이 생기니까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목회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한 3분의 1만 목회하고 3분의 2는 다 팽개쳤어요. 근데 그 3분의 2에 팽개친 사람 중에 몇 번 주자들가 있습니다. 먼저 팽개친 사람들. 첫째, 의사 부인. 부인이 의사인 사람. 잘 팽개치더라고. 연대 치과 나온 그 부인이 치과 나온 의사인데 돈을 잘 버니까 에이 들어 그냥 교회 가서 휘딱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교회 왔나? 이러고서. 지금까지 또 돌아다녀요. 두 번째, 약사 부인. 약사 부인이 있으면 이게 또 아주 그 교회에 오래 못 있더라고요. 세 번째가 교사 부인. 학교 선생이 부인인 사람들 목회 잘 못합니다. 그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서는 기도하다 보면은 관계의 축복도 주시고 부닥쳐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참 이렇게 하는데 이 실존적인 믿음이라는 건 죽음 앞에서 존재의 위기 앞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 아주 강한 진액의 믿음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겪어서 꼭 무슨 암에 걸리거나 뭐 자살 직전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생활 중에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뢰할 때 여기 이제 신앙에 진한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생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넘어가는 신앙이 생겼어요. 참 이 돌파를 시작하는 겁니다. 생존 문제에만 급급해서 매달리면은 누추한 신앙이 되는데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단계에 이제 도달한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적어도 60점 내지 80점까지 준 단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애굽의 바라오도 내가 의지하려겠다는 그 모든 인간적인 계획이나 스스도 다 내 삶의 진정한 기반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것만이 길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목처지 분쟁이 생겼을 때 롯에게 여유를 보여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거 아무거나 택하라. 난 나머지 하나님 의지에서 받겠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추구할 때가 뭐냐? 이해관계에 압착같을 때예요. 저는 주변 사람들하고 살면서도 자기 이해관계에 악착같은 모습을 보일 때 실망이 돼요. 저 자신도 그런 집착이 생길 때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돼요. 내가 아직도 이런 걸 극복을 못했나. 괴로워합니다. 근데 좋은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쉬운데 그냥 내 인품과 도덕적 판단으로 포기하자 그러면요. 포기하고 나서도 섭섭해요. 그런데 내가 양보하고 내려놔도 하나님이 축복할 것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내려놓는 게 힘들질 않아요. 이삭 같은 사람 보세요. 계속 우물을 이렇게 파놓고 나면 주변 사람이 와서 또 뺏어가요? 안 싸워요? 남겨주고 떠나요. 그렇게 10번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떠날 수 있느냐? 가서 양보하고 파면 또 나올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손해보는 것 같은 게 손해보는 게 아니다. 이 확신이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롯에 대해서 배려하고 넉넉하고 관대한 자세를 보였어요. 이게 믿음에 의한 관용이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악착같이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이나 수양이나 고결한 정신에서 양보하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넉넉해지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격은 야곱 같고 악작 같은 본성을 갖고 태어났고 자라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물러날 수 있습니다. 롯에게 물러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믿음이 이제 딱 자리에 들어선 겁니다. 그때쯤이 제가 보기에 한 60점 이제 하한선 통과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귀한 본문입니다. 70점, 80점대로 올라서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가 11조를 드리는 태도에서 의미심장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자세, 어떤 의미에서 드렸을까?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전했을 때 샤웨 골짜기에 개선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빼앗겼던 노략물들을 다 도루치하고 돌아오니까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이 사해 골짜기에 그돌라오멜과 연합해서 싸우다가 패배한 왕들이 다 몰려나와서 정말 불세출의 영웅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근데 누가 나왔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한 도시국가의 왕이 왔는데 이 살렘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원래 예루살렘의 이름이 살렘이에요. 이 살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샬롬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요. 수메르나 아카드 언어 쪽으로 가보면 이게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문. 그러니까 이 하늘에 가는 문,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또는 평화, 샬롬,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나타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중근동 지방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거룩한 산꼭대기의 도시였어요. 이 도시의 왕은 멜기세덱인데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에서 인정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살렘 왕이 딱 나와서 개선하거나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찬송하라고 찬송을 요청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느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긴 것은 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북쪽 단까지 쫓아갔고 그 더 넘어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추격하여 완전히 괴멸시켰는데 이 318명과 한 이 전투는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멜기세덱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시. 이 붙이신이라는 단어는 소위 여호와의 전쟁에 유명한 전쟁 문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항상 적들과 원수들과 싸울 때 보면 그 안에 전쟁 선지자가 있어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 전쟁 선지자죠. 엘리야, 엘리사 다 전쟁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나가기 전에 꼭 선지자와 대동하거나 선지자로부터 하나의 뜻을 묻고 나갑니다. 이 전쟁에 관해서. 그럴 때 전쟁 선지자가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대적을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선포해요. 그래서 선지자적 과거라 그러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 확실할 때에는 이미 일어난 걸로 과거형으로 선포해요.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해요.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 그 선포를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전쟁터에서 승리해요. 이게 이제 소위 여호와의 전쟁의 전형적인 문구가
붙이신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멜기세덱이 한 겁니다.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는 지금 축복을 받는데 너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찬송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운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에요. 네 힘과 네 능력과 네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애굽왕 바로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겪었던 그가 이제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과연 하나님이 그돌라오멜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여호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 싸운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바라오를 치신 하나님이 그돌라오멜도 치셨습니다. 남쪽의 거대한 제국 에집트와 북쪽의 거대한 제국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바벨론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미에 저기 그 거대한 국가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에 응답하고 아멘 합니다. 그리고 뭐를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몇 분의 1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했어요. 이 11조를 어떤 동기에서 했습니까? 여러분 11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11조를 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봉사하자, 교회를 통해서 복음도 나누자,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도 적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11조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11조의 참된 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유용성, 공익성,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분은 종교적 의무이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11조를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11조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율법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430년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모를 때예요. 모세 율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11조를 했거든요. 11조는 계명이니까 하자. 이거는 11조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11조는 왜 했을까요, 아브라함?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로 했습니다. 이 당시에 중근동 국가에는 이 여러 나라는 11조가 보편적인 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11조 하지 않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11조 했어요. 누구한테 했느냐? 그 도시국가의 왕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의 11조는 모세 시대하고는 달리, 모세 시대 이스라엘하고는 다르게,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건 국세였습니다. 통치권자에게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11조를 한 거였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 나라의 왕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과 국가 언약을 맺어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인간 왕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와 언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난 백성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영향력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국세였던 11조를 하나님에게 바친 거예요. 이거는 통치권에 대한 고백, 소위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대심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예수님,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위험한 질문이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제국 반역죄로 잡혀가 죽습니다. 내라 그러면 그 당시 이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걸 치욕으로 여기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라 그러면은 아이고 예수도 친로마주의자구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납니다. 이렇게 이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헤롯 땅파다 이런 말이 나와요. 헤롯 왕을 수종 들면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아주 미묘한 딜레마가 있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는가 보니까 주님의 통찰력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맥락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 딱 쳐다봤더니 이 사람이 헤롯 땅 파고 나쁜 목적으로 이런 질문 던졌다는 걸 알고 동시에 그 사람 주머니를 들여다봤더니 남들이 안 보이는 주머니 속에 동전이 보인 거예요. 주님이. 이 동전이 뭐냐? 동전에 가이사, 로마 황제 신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신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을 형상을 새기지 말라 하는 십계명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동전이에요. 안 갖고 다녔어요. 근데 그거 갖고 다니는 사람은 로마 편에 사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종교의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딱 보시고 지혜롭게 응답하십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꺼내서 보여라 그래요. 이 사람은 꼼짝없이 꺼내서 딱 보였습니다. 그때 거기에 가이사 신상이 딱 새겨져 있었어요. 이 행위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 다 알아차린 겁니다. 아하, 저놈이 예수를 정말 몰라서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저놈이 다 친 로마 앞제비인데 예수님을 올간훌라고 자질문을 했구나. 사람이 다 긴장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난간을 돌파하실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동전에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지혜로웠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가이사 백성이라고 여긴다면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자기를 여긴다면 하나님께 헌금을 해라. 여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연결시키는 전치사가 있어요. 문장에. 이게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번역을 두 가지가 됩니다. 엔드로 번역되고 바스로 번역돼요. 근데 전에는 그걸 엔드로 많이 번역했는데 요즘은 그 신약학자들이 다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건 바스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영어에 A, but B 하면은 bat이 가운데 들어가면 앞에 강조가 있습니까? 뒤에 강조가 있습니까? 뒤에 강조가 있죠. B에.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근원적인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가 최고의 통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bat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지면서 뭘 의미가 나타나냐? 황제의 절대적인 우상 숭배를 예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황제는 신이 아니다. 이 당시 황제가 신이다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 통치 체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가이사 숭배 사상이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황제 로마 공화정과 원로를 패하고 그 다음에 황제 정치를 도입해하면서 지금 예수님 요 당시까지 약 50년이 됐어요. 아직 로마의 황제 정치가 자리를 안 잡았습니다. 로마는 계속해서 황제 중심의 독재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황제 숭배는 하나님께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강요했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냐? 가이사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가이사에게 세금은 내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요, 가이사 숭배 정책, 가이사 신격화 정책,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 이것은 우상 숭배다. 이걸 얘기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상대화시키고
황제의 절대 권력을 해체시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김세윤 박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로마 제국에 대한 반체제 선언이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통치의 핵심인 황제 통치 사상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선언이다. 이 선언이 있고 나서 400년 후에 로마가 무너져요. 황제가 스스로 무릎 아래로 내려서 자기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대관식을 하는 기독교 공인정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이 400년의 과정을 거쳐서 전 로마 제국에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헌금이란 뭐냐? 통치권에 대한 고백행위다 이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 대적을 붙이신 분이 여호와시다 찬송하라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11절 드린 것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11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할 때 교회가 좋은 일 하니까 한 푼 넣자. 이거 아닙니다. 율법이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하자.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은총의 지배가 일어난 사람만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녹아들어서 하는 헌금만이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실 헌금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에 해당되는 헌금입니다. 나의 삶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삶 모두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가 이런 장사 저런 장사 또는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이런 직장 이런 것을 일하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찬송을 헌금합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아브라함과 예수님까지 일맥상통하고 있는 헌금 사상이에요. 그 헌금을 왜 하는가? 아브라함처럼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헌금만 할 뿐만 아니라 맹세를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21절부터 23절, 21절, 22절을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11절을 드렸소. 그리고 이 시간에 나는 맹세합니다. 살렘 왕이 이 당시 고대 전투에서 승리하면은 전리품은 다 그 사람 겁니다. 그래서 국제 관례와 이 당시 풍습에 따라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다 백성은 돌려보내는데 우리 거를 약탈해간 그 돌라오멜 그 약탈물을 또 아브라함이 쳐서 갖고 왔잖아요. 이건 당신 겁니다. 다 가지세요. 이래요. 중동에 거부가 태어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맹세합니다. 오늘 손들고 맹세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이 물질을 받으면 내가 부자가 된 것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소돔 고모라 왕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난 안 받겠습니다. 난 당신으로부터는 실 한 오래기 신발끈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딱 거절해버려요. 굉장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돈이 뭡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하기로 소문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핏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귀족과 제후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한테 늑탈해서 모은 돈을 그돌라오멜이 와서 또 뺏어갔고 강자가 더 강한 놈을 잡아먹는 거죠. 뺏어갔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걸 또 깨트리고 도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은 뭐냐면 강자의 재물이에요. 약자의 피눈물을 긁어 모은 것을 강자가 독식하는 원리에 따라 아브라함이 지금 취하게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난 싫다. 이런 식의 돈 안 받겠다. 소돔과 고모라 체제, 강자의 부자입니다. 탐욕과 착취와 노력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을 착취하고 남의 피와 땀과 눈물로 여러분을 먹이고 살찌워서 살이 찌고 피가 돼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의 피와 땀으로 자기 피와 땀을 만든 사람, 주님이 그 기뻐하겠어요. 아브라함은 거절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께서 오는 돈만 받지, 소돔과 고모라 체제의 그 악한 돈, 그 돈에 연루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부터 오는 돈을 받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노동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한결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노동을 통해서 받아라. 노동이 정신노동도 있고 육체노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땅 파서만 노가다 해서 돈 벌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머리 쓰고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서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통해서도 먹고 살 걸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버는 돈은 뭐라 그래요?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번다 해서 불한당이라 그러잖아요. 안 입을 자 땀 흘릴 한자. 노력 없이 그냥 덜컥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대암이 쪽을 딱 지나가다 보니까 딴 때하고는 달리 한 달 전쯤 된 것 같아요. 자동차들이 줄비하게 토요일 날 오후인데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게 또 이 동네에 이런 일이 웬일인가 그러고 봤는데 그날이 그 복권이 3번인가 뭐 유찰돼가지고 뭐 몇백억짜리가 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뭐 지난번 1등 나온 뭐 복권집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참, 이 복권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가?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은 뭘 써야 되는데 하도 기부를 안 하니까 복권을 만들어서 낳는 이익 가지고 한 사람 몰아주고 나머지 가지고 사회 뭐 다른 사람 돕자 이래서 맨 처음에 복권을 공공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이게 폐해가 뭐냐? 사람들이 복권 쪽으로 사람의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일 안 하고 일확천금할 허황한 꿈을 온 사회가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권 한 장 사가지고 한 주간 행복한 그 정신적 가치를 저는 인정은 합니다. 아, 이거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얼마예요? 복권이 하나? 100원이에요? 5,500원이에요? 뭐 하여튼 사가지고 한 주간 그 행복하다. 그럼 그 500원 같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행심. 일 안 하고 일확천금 하는 이런 허망한 생각에 온 국민이 지금 이 복권을 몇만 명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통계 좀 내봐야 되겠어요. 이게 문제죠. 복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 삶의 지향성, 그걸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미로 장난을 어쩌다 하는 건 그냥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마음이 꽂히고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그 문제가 있어요. 삶의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전 미국을 가면 미국이 망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걸 깨달은 적이 언제냐면 미국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말이죠. 카지노를 온 동네에 다 허락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 하나 있는데 그거에 가서 자살하는 사람 나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 나라 돈 가지고 거기다 몇백억 써가지고 또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카지노 하나 있는데 그 난리예요 지금. 근데 미국은 동네마다 카지노가 다 있어요. 미국의 카지노가 갑자기 이렇게 풀어놓은 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노인들한테 복지연금을 줬거든요. 연금. 근데 노인들은 뭐 열심히 안 삽니다. 뭐 젊은 사람들처럼 옷을 사겠어요, 구두를 사겠어요, 뭐 소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고 하고 뭐 그냥 꽁꽁 모아둬요. 나라 돈이 한 곳에 박혀 있으니까 큰일 났거든. 이게 돈이라는 게 피처럼 돌아야 되는데 뭐 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돈 빼내려고 카지노를 시작했어요.
지금 카지노 가보면 돈 받은 지 일주일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도 앉아있어요. 일주일 만에 얼굴이 하얗게 돼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을 빼내는 것으로 카지노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식의 국가 정책을 행했으니 미국이 다 안 망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자본주의는 청교도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다룰 수 있는 도덕적, 영적 힘을 상실해버려서 천민자본주의,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타락한 자본주의로 굴러떨어졌고, 그것을 전 세계에 무한 확대해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빨대 꽂아서 돈 빼가려고 하는 금융자본주의가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체제고, 그 연장선상에서 WTO가 있었고 연장선상에서 FTA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 중심으로. 그러니 이런 그 탐욕의 정신이 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노력이 없이, 땀 흘리지 않고 애씀이 없이 요행이 사행으로 돈을 벌고 편안히 살겠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주 거부해야 될 소돔과 고모라 체제의 돈이다. 우리 기억해요. 그래서 남의 피와 눈물과 땀을 부당하게 취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내 노력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아브라함 같은 태도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신 한 조각도 실 한 호래기도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보시고, 야 아브라함 이제 됐구나. 네가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 생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나한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젠 내가 너를 믿을 만하다. 하나님의 합격점에 이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돈을 맡겨요. 이런 자세에 안 도달하면 누가 돈을 맡기냐? 마귀가 맡겨요. 마귀의 돈 받았으면 부자 되고 타락하고 망합니다. 마귀 돈이 들어와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한테도 영적인 힘이 없어지면요, 본인 타락하고 돈 흥청망청 쓰다가 자식들도 다 그 본 받아가지고 집안이 몇 대가 망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돈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 알아야 돼요. 애쓰고 노력해서 준다. 노력의 결과. 그 다음에 남의 피와 땀과 눈물로 돈을 벌지 않겠다. 내가 남의 피를 뽑아다가 내 자식 먹이지 않겠다. 결심해야 돼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오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자세가 24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넬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고고한 사람, 옆에 사는 사람 참 피곤합니다. 소크라테스 마누라가 제일 불쌍했어요. 예수님처럼 장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사실 바에는. 본인이 고고해서 딱 하면은 부인이 같이 믿음의 수준이 높아서 아멘 하고 받아주는 둘이 행복한데, 이거 못 따라가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런 고고한 성자가 된 게 정말 평생의 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락교의 유명한 장로님 며느리를 만났어요. 3번에 사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이름 되면. 그 영락교의 장로님들. 돌아가실 때 사회화는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며느님이 제가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돈을 다 사연하라고 간 것에 대해서 크게 욕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한이 맺혀서 한이.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아버지 수준에 못 미치면 아버지의 신앙을 못 따라가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쫓아가 나왔어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니까 본인은 그런 한 오락도 안 가졌지만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요. 그래서 전쟁의 분기물 중에
젊은이 먹을 것,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겔,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그들을 옆에 사람을 배려를 할 줄 알아요. 옆에 사람의 수준과 삶에 맞추어서 덕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남한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범만 보일 뿐이에요. 본만 비칠 뿐이에요. 감동받게 할 뿐이에요. 억지로 하면 공산당이죠. 공산당의 특징이 뭡니까? 정치를 잡은 그 공산주의자들의 도덕적 철학적인 기준을 법률로 강제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용시키고 다 재물을 빼앗고 이러니까 크게 동의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게 모순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질 않아요. 저는 참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면서 항상 자신이 고고할 뿐만 아니라 밑에서 너희도 돈에 욕심두지 말고 실 하나라도 갖지 말고 나처럼 살아. 이거 안 되는 거죠. 어떡합니까? 쟤네들한테는 공정하게 분배해라. 이 공정한 분배가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다루는 자세입니다. 내가 더러운 돈이나 남의 아픔의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게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항상 뭐예요? 공정한 분배를 하자. 저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부자들도 세금 내자고 요즘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이 반박을 했더라고. 의원이 야, 왜 너 혼자 내고 싶으면 세금법을 고치자고 하지 말고 그냥 기부를 더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되지. 왜 세금 더 많이 부자가 내야 된다고 고치자 그러냐 이래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는데 제가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워렌 버핏에게 기부라는 건 나도 많이 했다. 나도 열심히 최선 기부했다. 그런데 기부를 가지고 현재 미국의 문제를 극복 못한다. 기부라는 건 그때그때 사람이 감동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개인은 도와줄 수 있어요. 낱낱이 빵 나눠줄 수는 있어. 그거 가지고. 그러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 불평등 문제는 극복 못한다. 그때그때 빵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노동의 기회나 부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서 저마다 노력하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데 돈이 필요한데 그것은 세금으로 해야 된다.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수록 사회적 책임을 짓고 탐심을 도덕적 영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서 기부를 많이 하면 아주 좋겠지만 인간의 부패란 게 그게 아니라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희생자가 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세금을 많이 때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는 워렌 버핏의 태도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기부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근데 세금을 바꿔서 부자를 증세하자는 것은 정의 실현이에요. 이 사람은 기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걸 했어요. 참 정의와 사랑을 잘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맹세를 할 때 주님의 다스림을 고백하고 주님의 다스림에 합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주님의 다스림에 합당한 방식으로 돈을 써야 합니다. 쓰는 방식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써야 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써야 되고 생태와 생명 운동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 지도자로서 유명한 총장이었고 나중에 네덜란드 화란에서 총리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1891년 기독교 사회대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대치할 때 예수님은 부유한 자의 편에 서신 적이 없으며 언제나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신다.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처지에 있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롯하여 이전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모두 힘있고 사치사자들에게 반대했고 한결같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 편에 섰다. 존 스타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해 끝없는 편애를 하고 계신다. 자꾸 엘률이라는 사람은
교회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월터 스토프는 인류의 치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량 빈곤 문제는 자원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일부의 지구상의 부유한 자들이 분배를 소홀히 하고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비참한 빈곤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 21.7%에 해당하는 15억 명이 15억이에요. 70억 중에. 하루에 한 1달러, 2달러로 연명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돈을 안 줘서, 물질을 안 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서방 세계와 상위 10위권, 20권에 드는 OECD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고 쓰고 앉아 있어서 이 꼴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정직하게 우리 수준에 맞게 소비하고 살아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피와 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깨끗해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린 이미 있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국가에 서 있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부분 차원을 나눌까? 나눔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 의식이 없이 사는 것은 분배 구조가 온전치 못해서 소수의 몇 개 나라들의 모든 자원과 사회적 재화가 국제 무역의 수지가 몰려드는데 나머지 15억 명이 굶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능력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굶어 죽어. 그리고 혼자서 잘 먹고 사는 정말 인간의 영이 없는 돼지와 같은 태도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도둑질해서 돈 벌라 그러고 로또 복권에 묵매달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더 답답한 건 난 교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건 물리칠 수 있는 단번에 카드가 있습니다. 빅카드입니다. 뭐냐? 지금 강남에 한 10개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세계에서도 제일 큰 교회들이 속해요. 각 교파별로. 보통 10,000명이 넘어요. 교인 숫자가. 그런 1인당 보통 11조로 한 100만 원 합니다. 1년에. 그런데 강남 쪽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해요. 3보는 한 100만 원 한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분당 가니까 150만 원, 200만 원 하더라고요. 숫자가 똑같아도 헌금의 액수가 달라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1억 내지 2억 헌금이 들어와요. 나는 그 교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잘 성장했습니다. 교인들이 한 1억, 1,000명씩 되고 1년에 한 주에 1억씩 내지 2억씩 헌금이 들어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가난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개척 나가자. 다 개척으로 가자. 그래놓고 교회 자산을 전부 사회에 기부하겠다. 1,000억, 2,000억, 3,000억씩 부동산 다 예배당 다 기증하겠다. 그리고 10교회만 나가고 이런 물결을 따라 나가면 한국 국민이 다 일어나서 교회를 가서 박수 칠 겁니다. 안철수의 감동 이상의 감동이 올 겁니다. 근데 난 그거 쉽다고 생각해요. 왜? 누구 개인 돈 내놓으라 그럽니까? 목사 돈 내놓으라 그래요? 장로 돈 내놓으라 그래요? 권사 돈 내놓으라 그래요? 개인의 돈은 성령과 은혜로 개인이 감동으로 인격적 자발성에 기초해서 낼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강제로 뜯어낸 거 공산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개인에게 맡겨야 될 부분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재산 아니에요. 그 재산을 사회 하나하고 교회가 가난해지면 되잖아요. 그 교회 자기가 목사 개인 소유도 아니고 장로님들 공동체 소유도 아니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면 사회 하나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다 감동받아서 개척하는데 다 같이 나가서 헌금도 더 할 겁니다. 아마 금방 또 일어날 거예요. 한 번 딱 털고 다 사회 하나하고 간다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죠.
저는 교회라도 가난해지자라는 주장이 교회라도 가난해지자. 교회가 자산 가져서 뭐야? 교회가 부자 돼서 뭐야? 저 우리 교회 그래서 좋아요. 지난 12여 년 동안 우리 빚 갚는데 돈 쓰지 않고 바깥으로 내놓는데 돈 써가지고 한 2, 30억이 나갔는데 우리 빚이라는 게 이거 예배당 쓰는 빚입니다. 이거 IMF 때 재판에 넘어간 거 이렇게 하느라고 사는 동안에 나라에서 은행에서 그때 한 80%씩 계약금만 내면 융자해 줬어요. 그래서 샀는데 이제 또 조금씩 갚아 나가야죠, 매년. 그러면서 지금 이 빌딩을 갖고 있는데 이 빌딩 지금 시세로 팔면은요, 빚 다 갖고 전화 무슨 교직원들이나 일하던 사람들 다 퇴직금부터 다 주고도 남아요. 그러고 그냥 다시 개척하면 돼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산도 없고 빚도 없어요. 이거 아주 좋은 교회예요. 교회 자산만은 뭐해요? 목사 딴 생각 품죠. 장로님들이 그 자산 관리하는 문제 가지고 의견이 갈라지고 싸웁디다. 내가 보니까. 전 처음부터 교회라도 가난하자. 전 자신이 없어요. 교회가 돈 많아지면 내가 딴 마음 먹을까? 내 자신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내가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가난하자. 견물생심이라고 물건 보면 마음이 생기는 게 도둑질하는 마음. 없는 게 낫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좋습니다. 이거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재직회원들, 공동회 할 때 오는 교인이 항상 재직회하고 결정할 때 보면 이 정책을 지지해 줬어요. 해마다 예산이 한 10억, 12억 되면은 3, 4억 한 10년 모았으면 우리 빚 다 갖고 지금 교회 자산이 한 3, 40억 됐겠죠. 우리 교회 자산 쌓지 말자. 계속 퍼주자. 그래가지고 남은 건 없는데 3, 40억을 나갔어요. 한 2, 30억 났어요. 20억은 조금 넘었어요. 요즘 한 해 한 3, 4억씩 내보내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 개개인이 주님을 따라 가난하게 사는 건 개인의 영성의 차원이니까 터치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알아서 할 일이요.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가난하자. 참 감사한 것은 14년 돌이켜보면 이 목회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장로님 앞장서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약한 존재니까 돈 쌓지 말자. 하나님이 저 한국교회를 좀 이런 방향으로 다 같이 가게 해주시고 돈 많은 교회들이 좀 다 털고 누가 본인 보고 뭐 성프란치스코 보고 살래요? 본인은 그냥 그대로 잘 벌고 사시고 교회 자산만 다 내놓읍시다. 근데 그걸 못하는 게 한국교회의 비참함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이 계시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황금에 관한 집착,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놓고 불의한 돈 내가 그것으로 먹고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주신 돈 약자들을 배려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